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은 레위기 말씀이죠. 이 레위기 말씀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우리 인생의 여정하고 비슷해요. 구원받은 뒤에 우리는 광야 생활을 거쳐서 어느 날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갑니다. 근데 그 과정은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로 계속 어려운 문제와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막 어려운 문제들이 막 닥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막 우리가 자유다, 너의 해방되어졌다, 굉장히 절구하면서 나왔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뭐냐? 홍해. 참 나와 놓고도 지금 홍해가 딱 가로막히고 뒤에는 또 애국 군대가 쳐들어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물이 없어요. 마라에서 물을 찾았지만 쓴물을 찾고 그러면서 목말라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조금 더 광야를 가니까 이제는 음식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힘든 여정을 걸어가죠. 근데 그 광야 생활 자체가 낮에는 굉장히 더위를 견뎌야 되고 밤에는 굉장히 추위를 견뎌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여정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계속 어려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이런 어려움 속에 딱 두 종류로 나눠지잖아요.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종류는 이 불신앙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 땅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똑같은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거냐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은 우리는 당연히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선택한다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 보면은 싹 다 불신앙을 선택했어요. 우리 역시도 어려운 생활 환경 딱 닥치면은 당장 우리는 뭐 오느냐? 불신앙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쨌든 안 하려고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고 제사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신앙의 사람, 대표의 사람이 누구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 외의 사람들은 싹 다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는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경제로 많이 어렵고 또 나라는 나라 자체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이런 속에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세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서 계속 불신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영적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모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세처럼 그래 내가 어려움 속에 분명히 하늘은 열려있고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홍해에 하나님이 가르치면 된다. 물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다.
엘림을 예배해놨다. 음식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해놨을 것이다. 만나와 메추라기. 더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추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기회로 문제를 주셨는데 그 모든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치겠다, 덥다, 춥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계속.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렵잖아요.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 때에 똑같은 환경 속에 어떤 사람은 막 그 힘든 걸 막 원망합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이 지금 한 3분의 2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거밖에 없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3분의 2 있는 거 와 이렇게나 많이 있나 라고 표현을 하죠. 똑같은 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왜 이거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이 작은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실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데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불신앙 사람들 광야 40년 뺑뺑 돌면서 결국은 광야 속에서 모든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 소문은 들었어요. 야, 그 이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더라. 거기에는 엄청나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결국 들어가야 될 것이다. 소망은 하고 그 들은 이야기는 있고 근데 듣고 그냥 소망만 품고 있다가 그냥 삶은 광야에서 다 마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지금 경제 안 좋아. 하나님이 알고 계셔. 지금 여건이 안 좋아. 하나님 알고 계셔. 이럴 때 더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서 뭔가를 보여주셨어.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은혜 받아라 라는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보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은 모든 문제 끝나는구나. 그래서 레위기에는 간단하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성막, 오늘날 교회입니다. 성막이 점점 발전해가고 오늘날 교회가 되어졌죠.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부터 전국의 종교단체에서 다 앉아 모여도 괜찮다라고 나라에서 허락해 줬어요. 다만 좀 마스크 끼고 거리 좀 제한하고 조심해서 모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여도 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 모이기를 원하지만은 사실은 큰 교회들은 모이지 못했죠. 일단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면서 앞에 몇 명 앉혀놓고 목사님은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주일 되면은 막 그냥 다른 사람하고 올려서 그냥 노는 그런 분위기로 예배도 그냥 막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냥 뭐 계좌로 그냥 헌금 보내주고 그걸로 끝. 아니요. 하나님은 이 레위기서의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센터에 성막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RUTC 뉴스를 보니까 우리 랩런트 몇 명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전사님 만나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랩런트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 북한에서는요, 예배도 못하고 교회도 없어요. 그러나 지하교회는 성도들은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도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울부짖는 그 할머니의 기도를 저는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예배가 자유롭고 그냥 편안하게 와서 어느 날 예배 드리면 된다. 그냥 시간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예배는 진짜 목숨 걸고 우리가 드려야 돼요. 내가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나눠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도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짐승의 모든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성막, 제사, 제물, 교회, 예배, 복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5가지 제사 중에 우리는 번제를 말씀을 들었고 소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화목제. 화목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화목제를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라. 인생의 근본을 살리는 이런 제사가 화목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관계 회복되어져서 진짜 하나님과 화목함과 그 속에서 평안함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짜 화목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유 모르는 어려움, 고난,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줄 교회가 제대로 답을 못 주고 있고 성도들이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주고 있다. 자, 먼저 왜 사람들은 행복이 없을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시다.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행복하려고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동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거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고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해서 호적에다가 혼인신고를 했어요. 자,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부터 조금 있다가 남자가 뭔가 이렇게 막 드러나는 거죠. 한 1년의 삶을 살았는데 1년 동안 112 경찰에다가 전화한 것이 신고한 것이 26번. 26번 그리 안 많지요. 저희 집에는요 평생 112 전화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하자마자 당장 막 이렇게 남편의 폭언, 폭행 막 이루어지는데 1년에 26번. 119 부른 것이 5번. 119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위기, 어려움 위기 막 너무 힘들다 이 말이거든. 5번씩. 이래 결국은 내 이 사람 못 살겠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 나왔어요.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고 행복하려고 삶을 살았는데 남편의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게 댓글에 뭐 때문에 그 사람하고 사느냐 당장 헤어지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자분은 친정에서 그 시댁에서 내가 지금 빚진 것이 있는데 그 빚을 이 시댁에서 해결해 준다. 막연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고
행복이 있을까요? 그 여자분과 남자분에게. 이번 주에 큰 사건 하나 툭 터졌죠. 부산에서 수장으로 계시는 그 시장, 이분이 회사 직원, 그 직장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성추행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표를 내고 그만뒀잖아요. 우리는 시장 정도 되면은 그분이 시장된 그런 걸 보니까 참 대단하게 집요하게 막 했더라고. 거의 한 16년을 거쳐가지고 4번의 어떤 선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시장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참 그렇게 노력해갖고 시장이 되었으면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툭 이렇게 문제가, 그래가 결국은 사퇴하고 어딘가 잠적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안타깝죠.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왜 이랬는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 있죠. 서울 관악구에는 자기 아이, 부인 그만 죽였다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사형을 언도했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전혀 반항을 안 하는데 자기가 사형 때리니까 그게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가고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고 폭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추행하기도 하고, 행복한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많은 재난, 재앙 자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스가 끝나니까 메르스가 오고 메르스가 끝나니까 코로나가 오고 있는 이런 사태, 그냥 바이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지금 재앙과 재난을 맞는 이 땅,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육의 질병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어떤 여자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 우리 집에는 와 이런지 모르겠다. 왜? 아니, 돈을 조금만 모아놔면은 병원에 툭 갖다 주고, 돈을 조금만 모아놔면은 병원에 툭 갖다 주고, 그냥 미치겠다. 아니, 왜 그랬는데?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는 그 질병, 돈만 모아놨다면 병원에 갖다 주고, 병원에 갖다 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돌아서가지고 그 여자분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아십니까?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만 말을 못 해줬어요. 그분들에게 진짜 왜 집안에 그런 문제가 왔습니까?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 해줬다. 왜? 처음 보는 사람이라. 또 여자분 두 분이 이야기하는데 남자가 들어가서 끼서 이야기하기에 좀 머쓱해 가지고 못했어요. 답을 줘야 되죠.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지금 이유 모르는 어려움 속에 이 땅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만 알려주고 있죠. 성경만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그래,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왔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왔고, 또 여기에 사단의 개입으로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왔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도대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끝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죠. 유일하게 성경만 이 땅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답 중에 창세기 3장 15절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다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 문제 해결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화목제에는 화목 제물이 들어가죠. 이 제물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절, 6절, 12절에 보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일단은 짐승이 이렇게 드려지죠. 수컷, 암컷 상관없다. 단지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없는 것. 도대체 이 화목제물의 짐승, 흠없는 이것이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걸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태워드려라. 나는 제사인데 도대체 구약 성경에 이 레위기서에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속해서 죽어주시는 대속 제물을 주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문제, 결국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 십자가.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결국은 이것이 죄인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 대신에 죽어주시는 대속물, 화목제물이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할 때에 이 땅에 이 근본되는 문제, 이유도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화목제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고, 화목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답, 짐승,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모든 짐승의 죽음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걸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분. 자, 여기에 짐승을 잡기 전에 한 가지 어떤 행위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합니까?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를 또 양을 그리고 염소를 다 세 파트마다 짐승에게 머리를 얹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잖아요. 세례를 받으러 가는데 그 세례 받을 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라면서 세례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그 세례요한이 세례하는 내용과 이 지금 짐승을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이것과 연관이 있죠. 결국은 이렇게 안수함으로 당신의 죄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 모든 문제가 이 짐승에게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짐승에게 이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치고 가야 될 모든 제 문제를 다 안수함으로 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짐승이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렇게 죄가 이 짐승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은 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라. 이거는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을 태워서 드리는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피,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콩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름은 1장 16절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피 먹지 마라, 기름 먹지 마라, 다 태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이 기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조금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지방이잖아요. 동물성 지방이잖아요. 근데 동물이 그 음식을 먹을 때에 뭐 풀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먹을 때에 독소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네요. 그 독소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주로 기름진 지방질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피 쪽으로, 콩팥 쪽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다 독소들이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걸 아예 제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거 먹지 마라 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셨어요. 이거 먹으면 안 좋다. 근데 우리는 꾸역꾸역 이거 먹잖아요. 선지 좋다고 막 먹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동물성 지방, 우리가 고기 먹을 때는 기름이 좀 있어야지 하면서 지글지글거리는 그 고기의 맛을 즐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몸에는 안 좋죠. 특히 피가 둔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피 속에 지방, 기름이 끼면은 결국은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끼어서 결국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아예 내가 가져갈 테니까 절대로 먹지 마라. 심지어는 피, 기름 먹는 자에게는 레위기 7장에 보면은 백성 중에 끊쳐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겠다, 사랑한다. 그래서 먹지 마라. 특히 피의 경우에는 피는 생명이 있잖아. 생명의 모든 흐름이 피에 있잖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기 때문에 피는 아예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먹지 말라는데 꾸역꾸역 또 사람들은 좋다고 먹습니다. 이전에 사슴피가 좋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저에게 바카스의 사슴피를 한 병 주시오. 사슴피를 바카스에 넣으면 괜찮다면서 먹으라. 사실은 안 먹었습니다. 근데 막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좋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는 먹으라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 몸에 완전히 백해무익하니까 먹지 마라.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있죠. 이 전체가 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요, 오늘날 지금 신학교, 오늘 교회, 오늘날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하게 있느냐, 지금 우리는 심각한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될 신학교가 지금 굉장히 다원론으로 인하여 많은 신학교가 변질되었어요. 이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을 교육시켜갖고 전사님 교육시켜갖고 목사를 만들어야 교회를 보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원노도 개항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신신학을 배워가지고 막 여기에서 이상한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해방신학, 정치신학, 여러 가지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막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다 지금 오늘날 신학교가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결과로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성도들이 이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배웠기 때문에 예수 말고도 뭐 다른 거 안 좋은 기 좋은 거가, 그러면서 뭐 다른 거 다 인정해 주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틀렸다는 사실을 알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오직 예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분만이 유일하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이 시대가 자꾸 이런 걸 가르치니까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뭔가 좀 색다른 가르침을 받으려고 자꾸 교회를 자꾸 이탈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는 어려워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점점 없어진다 할지라도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오직 예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유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답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한 답,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요. 근데 이 답을 말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요. 내 영적 상태 힘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두 여자분이 그냥 자기 집안 문제를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데 돌아서 가지고 그냥 끼어들어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영적 상태 힘이 없으면은 그 들어가서 말을 못해요. 근데 힘이 없다라면은, 힘이 있다라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뢰가 안 되면은 제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진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상태의 힘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 이걸 우리는 영적 서밋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서밋 타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힘이 생겨가지고 현장 속에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답 줄 대상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300명 영접운동을 기도하고 있고 30제자운동을 기도하고 있고 3지기운동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300명, 그 속에 내가 살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저 사람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답을 가진 사람이 힘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조금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10명 아래 막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조금 풀려가지고 너도 나도 오늘 막 이렇게 막 나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계속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놀러가도 갈급하고요. 뭘 먹어도 갈급하고요. 그러면서 막 내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제대로 답을 주는,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이미 화평의 사람, 화목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화목이 아니라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답을 줄 수 있는 성 프란시스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하지 못하고 막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막 힘들어하는 이때에 그 노래처럼 정말로 현장의 사람들에게 참 평안함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유일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는 평안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될 우리가 저들에게 답을 주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정확한 답을 우리 현장 속에 만남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이 정말 불안한 세상이 아니라 화평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